실수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실수했지만 그래도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가 살던 시대,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였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도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왕정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흔히 암흑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성구 중에 하나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시대의 사무엘은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또 제사장이자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이은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과 그리고 또한 성군이었던 다윗왕을 세운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서게 된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라마타임, 즉 라마라고 하면은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야산을 의미하는데 라마타임 하니까는 그 두 개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라마다임 초핌, 초핌은 전망하다, 관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아마도 그 쌍둥이 산이 있는 그리고 전망이 좋았던 아마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연적 한나를 아주 습관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그것은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한다 한들, 혹은 남편이 아기를 낳고 싶어 한들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기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는 그녀의 인생에 넘지 못할 벽이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특히 그렇던가요? 자식 문제. 예,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역시 그런 문제입니다. 혹은 사업 문제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되고 싶으나 되지 못하는 이것은 그녀에게는 아주 절망이었고, 극복하고 싶으나 극복할 수 없는 처절한 장애물이었죠. 우리들에게도 모두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병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포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행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즉 그녀는 이와 같이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는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권사님들, 그 신임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교육하다가 나온 그 책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주 큰 꿈을 가진 강아지가 자신만만하게 사막을 횡단하러 갔습니다. 그 강아지는 이런 야망이 있었어요. 나는 세계 최초로 이 넓은 사막을 횡단한 강아지로서 내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아주 자신만만한 야망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고작 3일 만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막 횡단을 떠났던 강아지 비명횡사하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물도 충분히 가져갔고 식량도 충분히 가져갔는데 한 달도 아니고 고작 3일 만에 비명행사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 사망 원인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줌을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막에서 오줌을 참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들도 없고 보는 강아지들도 없으니 그냥 적당히 자연 화장실 삼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었냐면 늘 나무나 전봇대에 볼일을 받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너무나도 오줌이 마려운데 아무리 가도 그 사막에는 나무도 없고 전봇대도 없다 보니 결국은 오줌을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나쁜 습관도 있죠.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 추하고 더러운 습관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부 교사 집사님께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전에 11시 예배 때에 영화부에 늦게 왔던 부모님들이 늘 계시는데 그 영화부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가 30분 늦춰져서 11시 반에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는 좀 정확하게 오시겠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예전에 늦던 엄마들은 여전히 늦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일찍 오던 엄마들은 여전히 일찍 오고 늦게 오시는 엄마들은 여전히 지각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늘 지각하는 성도는 지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한나를 우대하고 한나에게 잘해주니까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 한나를 더 그 마음이 갔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같이 잘해줬는지 아니면 자녀가 없어서 그랬는지 더 잘해주는지 모르지만 두 몫을 주었죠. 그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해요? 이 브닌나는 이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렇게 격분시킬 때마다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브닌나의 좋지 못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아마도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말로 심하게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습니다. 자녀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여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뭐 이런 식의 공격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브린나는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냐면,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마다, 부당함을 느낄 때마다, 본인이 이 그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로 모욕감을 주고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브린나에게 있었습니다. 매년 그러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브린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쪽을 선택하고 아주 그쪽으로 묵상하고 그쪽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키워 나가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평택제일교회 권사님들은 모두 거룩하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얼굴이자 모델이죠.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다른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하고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지녀야 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기도의 습관이죠. 그것이 이야말로 기도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권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헌신은 무엇인가? 기도의 헌신이다. 본문의 한나처럼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막 분이 차오르고 억울하면 펑펑 울기도 하고, 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약 올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화를 내어 분풀이를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죠?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억울할 때마다 본인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제보래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제보래요 라고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사실이요, 너무 마음이 상할 때는 기도고 뭐고 다 하기 싫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울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습관화해야 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통곡을 했으니까 방송되고 아주 그냥 이 땅을 치고 이 막 의자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울었다라고 하는 한나가 울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바코 티브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바코 티브케.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사 다음에 그 같은 어근을 가진 미완료형, 미래 형태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그 구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바카라고 하는 단어는 울다라는 뜻인데, 이 울다라는 단어가 부정사 더하기 미완료형으로 왔다는 것은 한나가 울되 그냥 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미어지고 그 눈물샘이 막 이렇게 터졌다 그러죠. 막 터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배우들이 이렇게 또록하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울음을 울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그랬나요?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 문맥으로 봐서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울 때도, 기도할 때조차도 소리를 내지 않았으니 울 때도 방성대국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울었을까요? 소리를 내지 않고 꾹 참아가면서,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런 아픈 마음으로 가슴을 쥐어잡고 소리를 죽이며 눈물만 줄줄 흘렸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또다시 이 강조 형태인 부정사하고 미완료형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네, 거기까지만 하죠. 자, 서운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근데 여기서 돌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라오틸에, 즉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사 형태 더하기 미완료형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그냥 신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진실로 참으로 돌보신다면, 나의 이 아픔을 참으로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하기를,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돌보신다면 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맺혀 있는 그 눈물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짧게 기도하는 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짧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끝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쏟아넣은 것뿐이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거룩한 헌신, 이것이 그녀에게 있었고, 이 거룩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한나의 필요에 응답하시되 아주 놀라운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두 번째 헌신의 모습은 무엇인고 하니, 거룩한 영적 헌신의 모습은 바로 드림이었습니다. 드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의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오랫동안의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사무엘인데, 이제 그녀는 그녀에게 이 사무엘을 내어놓으라, 네 서원을 이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생명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아마도 한나에게 심정적으로 아기를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낳으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서원을 한 것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아들을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본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않으면 역시 또다시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심장을 끊어내는 그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원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보통 취하는 방법은 타협입니다. 타협. 이런 종류의 타협이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섬겨야만 바치는 거냐? 그냥 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지금 현재 현실의 내 욕심 사이에서 절묘하게 타협점을 찾아내서 나의 욕심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행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녀가 바로 아들을 데리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지 아니한 것은, 그 실로로 올라가지 아니한 것은 아이를 더 정성껏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바치려고 한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하게 그야말로 아직 젖대기도 전에 이 어린아이를 그냥 성전에 갖다 놔버린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이 이 아기를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젖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간신히 젖댄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아기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군대에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서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은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체험했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얼마 후면 훈련 마치고 다시 얼굴 볼 것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이별과 잠시 후의 만남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 그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서 척척척척 걸어가면서 이 그 훈련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요, 부모님의 마음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간신히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참으로 그렇게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한나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고 돌아올 때 눈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나는 서원 기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원망스러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무엇인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은 권사의 헌신 예배죠. 사랑하는 권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존재, 그리고 생명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그 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을 바쳤더니 그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천국의 일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한나에게 주시는가?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바치는 헌신함으로 그 한나에게 어떠한 그 복을 더하여 주시냐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다라는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받는 복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 그리고 일단 한번 행해보십시오. 누군가 어떤 코미디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신다면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그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가장 복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많이 있죠. 예배의 습관, 이런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이제 헌신 예배니까 헌신할 때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존재,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존재,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택제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